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가시는 곳에 또 주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욱 우리 마음문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온전히 심겨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주님의 말씀 앞에 기울이고 또 청정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입술도 주장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유감없이 증거되고 또 그 뜻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지금 전국 곳곳에서 또 세계 각지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또 거듭나는 구원받는 크신 역사가 더욱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필요한 말씀과 합당한 교제로 인도해 주시고 더욱 주님께 공급받는 힘으로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시종을 주 성령님께만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24절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나주 설교는 처음 왔습니다. 전도연 된 지 20년이 됐는데 어떻게 처음 왔을까요? 나주를 멀리 떠났다가 이제 옵니다. 예, 나주만 멀리 떠난 게 아니고 한국을 멀리 떠났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선교사로 한 10년 정도 있다 왔습니다. 인도가 한 10,000km 정도 되니까요. 멀리 떠났죠. 예. 그래서 비행기로도 한 9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제 전도연 생활하고 5년 정도 하고 이제 선교사로 자원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8년에 갔다가 2018년에 돌아왔죠. 이제 또 5년이 됐네요. 딱 이맘때 3월 말쯤 돌아왔으니까요. 그때 이제 기억나네요. 이렇게 공항에 내렸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3월 말인데. 왜냐면 인도가 더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 살던 데는 온도가 아주 높진 않은데 뭐 많이 가면 한 42도 정도 갈까? 예. 근데 그 다른 데는 50도도 넘는 데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습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저희 선교센터가 있는 지역이 인도 북동부 아쌈주의 구와하티라는 곳에 있는데 죄송합니다. 습도가 이제 굉장히 높아요. 평상시에도 한 뭐 70-80% 되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그 무슨 TV에 무슨 뭐죠?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 뭐 이런 데 나오잖아요. 세계의 어떤 지역을 소개하는데 저희 살던 지역 그 근처에 이제 체라푼지라는 곳이 있는데 그 소개하기를 세계에서 가장 습기가 높은 지역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예, 살 때는 뭐 그 정도인지 몰랐는데 아무튼 무지 고온다습한 곳인데 이제 10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3월이면 춥지는 않을 텐데 3월 말 4월 초니까. 근데 어쨌거나 온도 차이가 많이 나서 되게 돌아왔을 때 추웠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해 여름에 아주 한국이 역사적인 더위가 있었다고 하죠. 2018년도에 뭐 100년 만에 더위다 그랬는데 저는 쾌적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해 여름은. 이게 왜 덥지?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적응을 하니까 이제 또 더워지더라고요. 한국도 덥잖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있다 왔고요. 2018년도에 돌아왔는데 코로나가 2019년에 터졌죠. 코로나19. 그래서 우리 한국엔 2020년 2월부터 코로나가 유행했는데 한국에도 많은 사람이 죽고 세계적으로는 뭐 약 600만 명 이상 죽었습니다. 6년 동안에 600만 명, 공식적인 통계인데 뭐 실제로는 더 많이 죽었겠죠. 뭐 엄청난 숫자입니다. 사실은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300만 명 죽었잖아요. 6년 동안이죠, 그것도. 근데 지금 코로나 3년 동안 절반밖에 안 되는 기간인데 2배가 넘는 사람이 죽은 거죠. 6억 명 이상이 감염됐었고,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마태복음 24장이나 또 누가복음에 보면 처처에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이제 주님 이제 공중재림 하시고 나면 대환란이 이 땅에 있을 거라고 예언하셨는데, 그때 있을 일에 대한 징조, 그 다음에 전조라고 하죠. 그때는 더 심한 환란이 있을 거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날짜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징조는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하늘을 보고 그 기상을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때는 더욱 깨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다시 오시는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심판자가 아닌 주님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거고, 또 아직 구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루속히 자신의 구원을 말씀으로 확신해야 될 그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인도 또 이제 2008년도에 제가 선교사로 갔었는데, 그때는 이제 선교센터 그 교회에 성도가 한 명도 없었죠. 주변에 힌두교 마을이고, 인도는 왜 선교센터를 먼저 지었냐면 그 언어가 너무 많아요. 2,500가지 이상입니다. 예? 예. 우리나라는 한민족, 한언어, 그죠? 인도는 다민족, 또 여러 언어를 쓰고요. 헌법이 반포된 언어만 33가지니까요. 별로 놀라시지도 않네요, 그죠? 예, 예. 그 돈 있잖아요, 지폐. 이렇게 뒤에 우리나라는 지금 지폐가 얼마짜리, 1,000원짜리부터 나오나요? 예. 거기도 이제 루피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숫자로도 써 있죠. 10루피, 50루피 이렇게. 근데 뒤에 이제 글자가 써 있잖아요. 33가지 말로 10루피 이걸 다 쓸 자리가 없어갖고요. 한 10몇 가지 말로 써 있습니다. 종이가 작으니까. 그만큼 언어가 많고요. 그리고 산 하나만 건너가면 또 다른 언어를 쓰고, 부족 언어까지 하면 약 2,500개 이상인데요. 선교사들이 그런 모든 말을 다 배울 수가 없지요. 근데 감사한 것은 국가 공용어, 영국 식민지를 받아서 이제 영어를 잘합니다. 그래서 영어와 힌디어가 국가 공용어인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영어로 집회를 하고, 또 이제 대부분 잘 알아들으니까 구원받은 그 분들이 자기 부족으로 통역을 하죠. 그래서 구원받은 형제님들이 이제 또 훈련을 받고 자기 부족의 또 전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나올 때 16개 교회였는데 지금은 33개 교회가 됐습니다. 올해 초에 조사해 봤더니. 그래서 감사하죠. 왜 감사하냐? 특별히 코로나 기간을 지났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선교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원래 선교 비자도 허락되지 않고, 힌두교 국가고, 또 힌두교와 이슬람이 거의 3% 이상, 기독교는 공식적으로 3%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은 곳이죠. 그래서 선교사 체류를 허락하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복음은 안 전할 수 없잖아요. 예. 이 세상의 권세 중의 권세는 주님의 권세입니다.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민족에게도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온 거죠. 불과 한 150여 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그 서양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분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지금 우리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이렇게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 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의 복음의 문이 열리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이제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죄송합니다. 선교사들이 결국은 저도 2018년도에 비자를 잘 받고 가다가 이제 그만 들어오라고 공항에서 쫓아내서 이제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날이 3월 22일 날 출국해서 3월 23일 날 들어왔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못 나갑니다. 앞으로도 못 들어간다 하네요. 근데 어쨌거나 근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게는 4분 정도까지 있다가 지금은 이제 아무도 없죠. 근데 걱정이 좀 됐겠죠. 현지에 교회가 세워졌고 또 이제 성장해야 되는데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상황이 되니까 영상으로 이제 훈련하게 됐습니다. 우리 지금 뭐라 그래 하죠? 우리도 교제하잖아요. 아무튼 뭐 줌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로 교제하는데 그래서 그 편리성이 있죠. 그럼 뭐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 세계 어디나 같이 그 성경 배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구원받은 우리 현지 전도인들 또 상담인들 또 교회 일꾼들이 같이 인도 그 교회 일꾼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 코로나 때문에 생긴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수업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선교위원회 그 핵심 목사님들이랑 같이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신앙이 더 굳세졌어요. 그렇게 한 것이 인도가 처음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확대가 돼서 뭐 방글라데시, 괌, 파키스탄 이런 곳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우리 교회 전무자들도 들어오셔서 같이 수업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현지 선교가 좀 빨라졌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선교는 현지인에 의해서 현지인의 말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그것이 성공한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죠. 지금 처음 복음을 전해주신 분들은 해외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지만 지금 그분들이 여기 남아서 목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한국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전도인이 양성되고 그것이 이제 성경적 방법이죠. 그래서 아무튼 인도도 상황적으로는 어렵게 됐지만 현지인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지화가 더 빨라진 거죠.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그 말씀 있죠.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얼마만큼 다르다고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가지. 저도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할 일이 더 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는 사실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죠? 때와 기한도 하나님께 속했고, 그래서 어떨 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어떨 때는 우리 머리로 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도 많지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인정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제 또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5년 전에. 어쨌거나 현지 교회가 또 계속 성장하고 또 복음이 지금도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지 전도인들이 15명, 교회가 33개인데 왜 15명밖에 안 되느냐. 형제님들이지만 교회를 인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언어가 다 달라요. 거의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말을 하는 분이 그쪽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그렇게 구원받고 신실한 형제님들이 교회를 인도하는 모임도 있고, 그래서 지금 33개 교회가 매주 약 한 2,000명 이상 인도에서도 모이고 있습니다. 인도는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넘었어요. 그 도마 아시죠? 예.
모르세요? 주방에서 쓰는 거 말고요. 예, 그거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영어로 토마스라고 하는데 인도의 그 도마의 순교지가 있습니다. 첸나이라는 곳에. 거기 가보면 성 도마의 산, 세인트 토마스 마운틴이라고 이렇게 간판도 돼 있는데 거기서 순교를 당하고 이제 시체가 이탈리아에 가서 묻힌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큰 교회당, 우리 교회는 아니죠. 뭐 천주교회당이 세워졌는데 관광지입니다, 지금은. 근데 그 말은 그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넘은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복음주의적인 교회가 참 드물어요. 그래서 인도에서도 3%라고 해도요, 몇 명이나 되겠어요? 3%면 약 14억 인구의 3%면 얼마나 됩니까? 계산이 잘 안 되죠? 예, 저도 잘 안 됩니다. 1,400만의 3%, 4,200만. 우리나라 인구 많아죠?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은 숫자인데, 근데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이 성경적으로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됐지만, 그리고 웬만한 근대 선교사가 다 거쳐간 나라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 복음적 교회가 드물다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선교사를 자원할 때 이 인도와 중국 합치면 전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인데 가장 복음화가 되지 않은 나라 두 나라입니다. 인도와 중국, 그렇죠? 감사한 것은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복음이 들어갔고요, 또 활발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도 어려움은 있지만 또 현지 전도인들이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기 우리 나주교회도 자매교련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우리 봉사회 행정님들 잠깐 교제를 했지만 선교는 이렇게 자판기가 아니다. 뭐가 아니라고요? 동전 넣었다고 금방 커피 떨어지는 그 자판기가 아닙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장애물이 더 많은 나라도 있고. 그럼 우리나라 보세요. 한 민족의 한 언어를 쓰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우리 교회도 그렇죠. 초창기에 원로 목사님들이 구원을 받으시고 교단이 형성되고 이렇게 힘 있는 교회들이 세워지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렇죠? 4, 50년 이상 흘렀습니다. 근데 인도같이 다민족 국가에 2,500개 언어를 쓰는 나라가 하루아침에 뭐 몸된 교회가 쉽게 세워지겠어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는 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근데 이제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상황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비교를 합니다. 뭐 한국이나 또 좀 복음이 잘 전해지는 나라들과. 그러면 이제 제가 참 처음에 이렇게 방문하면 이렇게 비자 때문에 한국에 오면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거기 교회 몇 개예요? 뭐 교인 몇 명이에요? 이렇게 단순 질문하시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1년이 지났는데 한 가정 있습니다. 두 가정 있습니다.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참 힌두교인들이 특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나온다는 건 목숨 걸어놓고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예. 그리고 또 언어적인 장애물도 있고 문화적인 장애물도 있고. 근데 이제 지금 어쨌거나 10년이 지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교회가 세워졌지요. 근데 그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 둘 다 잘 될지 우리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알지 못함이니라.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 있죠. 사람은 자기의 일을 다 하고 뭐라고요?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그것이 또 선교사의 마음이고요. 또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초림하시고 2000년이 됐는데 만약에 몇십 년 일찍 이미 오셨다면, 재림하셨다면 여기 중에 구원 못 받을 사람 많겠죠? 저를 포함해서. 지금도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같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선교지도 그렇습니다. 당장 눈에 결과가 금방 나타나진 않지만 이 선교사님들은 나름대로 기도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지 자매결연교회도 있으니까요. 또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마땅히 또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실 일이 있으면 후원해 주시고, 우리는 같은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형제님들이 잘 아셔요. 군대가 앞에 최전방에 나가 싸우는 군인도 있으면 후방에서 탄약을 공급해 주는 부대도 있어요. 그렇죠? 뭐 정비를 해야 되고 또 때로는 뭐 음식을 갖다 주기도 해야 되고, 다 한 몸이 돼서
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같은 승리를 바라보며. 맞죠? 선교가 그런 겁니다. 최전방에 나가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있다면 우리는 또 후방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부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잠깐 선교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가 지금 여기 나주교회도 그렇고 각 지교회마다 자매결연교회들이 있는데 좀 상황을 더 이해하시면 또 기도하시기가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그 25절 중심으로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이 제목으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25절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그래요. 이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7장은 전체가 다 중요한데 여기서 마태복음 7장은 큰 개요는 제일 중요한 건 구원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두 종류의 신자가 있어요. 그다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두 종류의 기독교인이 있어요. 한 기독교인은 거듭나지 않은 기독교인, 다른 기독교인은 거듭난 기독교인. 지금도 그렇죠. 그럼 물론 거듭나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죠? 그 거듭난다는 것은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거고, 영혼은 육체가 아니고 물질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변하는 것에 기초해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왜? 영혼 자체가 영원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초는 영원한 반석이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영원한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대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또 뭐라고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나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래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란 말씀이 which lives and abides forever. forever가 영원하다는 거죠. 예전에 어떤 크리스찬 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는데 하나님 영원한 구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구원의 기초는 무엇이어야겠습니까? 우린 답을 알고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은 변하겠지만 주는 여상하시고, 여상하시다는 게 뭐예요? 항상 같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이 아니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거. 그 뜻이 영원하다, 여상하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영원하신 분은 누굽니까? 인생 중에 누가 영원합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사람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유한한 겁니다. 건물도 식물도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그죠? 그것이 법칙이에요.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해서 자연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질서를 가진 상태에서 무질서를 가진 상태로 변화된다. 결국 날 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늘과 땅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도 하늘과 땅은 없어지려니와, 그죠? 주님은 계시고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근거는 영원한 것이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이 지금 주초, 반석이 되는 주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한자 성어죠. 사상누각 들어보셨어요? 사상누각이 뭐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헛되다는 거예요. 왜 헛되냐? 비바람에 불면 남는 게 없어요. 집을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안 남는다 그겁니다. 방금 주님이 주신 말씀에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고 다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주초가 반석이다. 한 사람은 주초가 모래다. 주초는 기초죠. 영어로 foundation. 기초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둘 중에 누가 지혜로운 자이겠느냐?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반석이에요. 그러면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방금 읽은 25절이에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어디에 놓은 연고요? 반석 위에. 그럼 이제 이 말씀을 잘 분석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요, 나 다 아는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별로 유익이 안 됩니다. 말씀은 꼭꼭 씹어 잡수셔야 돼요. 예?
그 풀 먹는 소가 왜 이렇게 힘이 세요? 되새김질하니까. 소가 고기 먹어요, 풀 먹어요? 저는 어려운 질문 안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풀 먹는 소가 힘이 엄청 세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되새김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말씀을 많이 먹어도, 많이 들어도 그 신앙이 그렇게 잘 성장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잘 소화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묵상하는 습관을 잘 들이셔야 돼요. 말씀을 이제 주일 말씀을 듣든 구역 모임 말씀을 듣든 두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집에 가서 또 생각도 해보시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시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이 형통한 비결이 바로 그 묵상하는 태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도 잘 묵상해 보시면 자, 평상시에는 차이점이 없어요. 비가 안 내리고 뭐 홍수가 없고 비바람이 안 불지 않아요? 그럼 차이점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두 종류의 기독교인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도 찬송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찬송하고 종교적 기독교인도 찬송하고 또 뭐 겉모습만 보면 이 사람도 교회 다닌다 그러고 저 사람도 교회 다닌다 그러고 뭐 예수님 주님이라고 부르고 똑같죠? 근데 언제 차이점이 나느냐? 위기가 닥치면, 죽음 앞에 서면. 사람은 죽을 때 말이 정직하고 새는 죽을 때 울음이 슬프다 그랬어요. 지금은 이렇게 가리고 살아요. 가리고. 사람은 자기도 속일 수 있습니다. 인생은 거짓되되 로마 3장에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니라. 그렇죠? 인생은 여러 가지로 부패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진짜 믿음이 언제 나타나느냐? 위기가 닥치면. 지금 이게 이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때요? 비바람이 불었는데 그냥 있죠. 왜요? 기초가 반석이니까. 근데 모래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때요?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저도 옛날에 예수 믿었어요. 교회 잘 다녔습니다. 지금은 안 다녀요. 이러는 거야. 지금은 안 믿어요. 이러는 거야. 그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옛날에 믿으려고 했고 교회도 다녔겠지요. 그러나 기초가 바른 기초가 아니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종교적 기독교인으로 살은 거예요. 뭐 10년을 살았든 20년을 살았든. 그러다 이제 무슨 회의가 올라온 겁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 있어? 하나님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들만 찾아오지?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자기 생각으로 이제 이제 어때요? 되돌아보게 되니까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는 했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선 싹이 나야 돼요. 싹이라는 게 뭐냐?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라 그랬어요. 도가 그 로고스 진리입니다. 그럼 그 말씀의 진리가 마음에 심겨져야 되는데 어떤 경우가 있어요? 씨가 떨어졌는데 튕그러지는 경우가 있죠. 그럼 자기는 믿는다고 믿은 것 같은데 그게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의 싹이 안 난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밭의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게 밭은 말씀이고, 씨는 말씀이고, 밭은 사람의 마음인데, 그 크게 나누면 네 가지 밭 중에 앞에 세 가지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 마음이고, 뒤에 한 가지가 구원 받은 사람 마음이에요. 앞에 세 가지가 뭡니까? 가시덤불, 돌짝밭, 길가. 그죠? 그럼 특징이 뭐냐면 어떤 경우는 말씀을 받되 잠시 기뻐하되 이런 말씀드리죠. 기뻐해요? 기뻐 안 해요? 기뻐해요. 근데 싹이 없으므로 그 돌짝밭 같은 경우는 말라져. 뿌리가 깊지 않으므로. 그렇죠? 그럼 뭐 결국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이제 물론 혹 다른 교회 다니다가 또 우리 교회 성경 강연을 듣다 보면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네. 성경 사실이네. 그리고 좋아하고 막 기뻐해. 그러면서 이제 교제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구원받는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누가복음 1장 77절. 그죠? 그럼 자기 죄가 말씀으로 어떻게 사함받은 것까지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죠? 그 결과까지 안 간 거예요. 그 단계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잠시 받아들이고 믿는 것처럼 보이고 기뻐하는데 아직 생명의 싹이 트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상태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도 나오고 찬양도 하고 연보도 하고 교회 어떤 행사도 참석하는데
정말 그 세운 믿음이 반석이 아니라면 그 집이, 지은 집이, 그럼 이제 무너지게 되고 나중에는 오히려 하나님 원망하고 예수님 원망하고 그런 상태까지 될 수 있다 그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7장은 전체가 다 중요하고 그 앞에 우리가 집회 때 자주 듣는 말씀 있죠. 21절, 7장 21절. 이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좀 꼼꼼히 배워야 됩니다. 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2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보세요. 이게 바로 그 앞에 나온 전 문맥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흐름이 있고 문맥이 있어요. 이 마태복음 전체는 사실은요 참된 성도와 거짓된 성도를 비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라고 하지만 교사라고 하지만 그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거기 또 나오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어디 있죠? 양의 탈 여기 있네요. 15절에 있잖아요. 15절 같이 읽읍시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니라. 그래요. 이 겉으로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진리를 안다고 얘기하고 남을 가리켜요. 근데 거짓 선지자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어디 들어가요? 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뭐 교회 전도사, 목사, 선교사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도 말씀으로 거듭난 적이 없어.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인도하면 천국 가게 만드는 게 아니고 같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7장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좁은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거기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죠? 그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잖아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봐요. 주여 구원을 얻는 이가 적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말씀하셨죠? 그럼 좁은 문이 구원의 문이에요. 그럼 왜 좁은 문이냐? 이게 구원받는 방법이 어려워서 좁은 문이 아니고 찾는 사람이 적어서. 찾는 사람이 많대요, 적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구원의 진리를 찾는 사람이 적다 이거예요. 지금 기독교는 세계 제1의 종교입니다.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약 20억이 믿어요. 80억 중에 20억이면 우리 히말라야 산 에베레스트 산에서 돌멩이 던지면 4명 중에 1명은 누가 맞아요? 기독교인이 맞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천국 가냐? 아니라고 방금 읽었잖아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방금 읽은 내용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누구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얘기하면 기독교인이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게 심각하게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난 모태교인이라고. 모태교인이란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모태죄인은 있네. 모태죄인. 날 때부터 죄인 됐다고. 성도가 못돼서 모태교인은 이해가 되는데 못돼교인. 근데 날 때부터 어떻게 교인이 됩니까? 그 교인이란 말이 뭐예요? 정말 성도, 거룩해진 무리,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 교회고 그 교회의 지체가 된 사람이 참된 교인이 되겠죠.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날 때부터 교인 될 것 같으면 예수님 뭐하러 거듭나란 말을 해요? 제정신 아니시게. 그죠? 누구든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든지 거듭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랑 대화하잖아요. 니고데모는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요. 그 다음에 유대인의 관원이라. 관원이란 말은 그 사내들인의 멤버인데 사내들인은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이고 약 70여 명밖에 안 돼요. 오늘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근데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한 300명 되죠? 근데 이 70여 명밖에 안 되는 사내들인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바리새인이고 말씀 가리키고 그 다음에 권력도 있고 지위도 높은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이 틀림없어요. 선생님이 틀림없어요. 랍비는 뭐예요? 선생님의 극존칭입니다.
그럼 칭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니고데모한테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아.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한 게 뭐예요? 전라도식으로 하면 참말로. 에? 참말로 두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참말로. 그럼 정말 간절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 니고데모 사랑하셔서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네가 유대인의 관원인 것도 알고 바리새인인 것도 알고 네가 나를 칭찬하는 것도 아는데 네가 천국 가려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뭐가 부족해요? 거듭나지 않았다. 니고데모는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나왔는데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가겠습니까? 어떻게라는 건 뭐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을 이해했어요? 이해 못했어요? 이해 못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그게 요한복음 3장 6절 7절.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건 육이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뭐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그게요, 이제 영어로는 you must be born again. 근데 영어도 그렇고 한국말도 그렇고 이제 잘못 보면 단수나 복수가 똑같아요. 그죠? 근데 헬라어는 달라요. 헬라어는 복수로 써 있습니다. 휘마스. 우리나라 말도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너희라 그러죠. 너희. 그죠? 그 여러 명이잖아요. 그럼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왜 너희라 그랬어요? 너희. 그 복수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막 여러 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거듭나야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물어봅시다 한번. 논리적으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거듭나야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1번 평신도, 2번 뭐 종교 지도자, 목사요, 뭐 어떤 신부요 이런 분들, 아니면 3번 극악한 죄인. 누가 거듭나야 돼? 1, 2, 3번 다 아니죠. 4번 모든 사람. 누가 거듭나야 돼요? 그렇죠. 왜 그러냐? 거듭난다는 건 영혼이 죽은 사람들이 다 거듭나야 돼. 그럼 누가 영혼이 죽었을까요? 다. 왜? 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으니. 그죠?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누구에게 이르렀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이 결국 사망이 뭐예요? 그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육적으로도 죽고 영적으로도 둘째 사망까지 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에스겔 18장 4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뭐가 죽었다고요? 영혼.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뭐라고요? 죽으리라. 근데 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육체는 안 죽었죠. 영혼이 죽었잖아요. 결국은 뭐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또 살면서 죄를 짓고 죄인이 분명해요. 그렇죠? 그 상태가 바로 영혼이 죽어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거듭나야 됩니까? 영혼이 죽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거듭나야 돼요. 무슨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의, 집사의, 장로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목사님도 거듭나야 되고 장로님도 거듭나야 되고 말씀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 그날은 심판날이에요. 많은 사람. 적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눈 크게 뜨고 말씀 보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요. 혹 내가 기차 잘못하면 내려서 다시 타면 돼요. 그렇죠? 근데 죽음 건너갔는데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간다고 철떡같이 믿었는데 막상 주님 앞에 섰더니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 당황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리고 또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만큼 당황되는 일은 없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제 여기 내려오는데 기차를 탔어요. 서울에서.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한국을 왔잖아요. 한국 물정이 참 어둡더라고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외국에 나가 있었더니 그것도 뭐 선진국도 아니고 그 얘기하면 제가 오늘 말씀을 못해서 웬만하면 자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 얘기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상상을 초월합니다. 2000년 이상이 공존하는 나라. 선사시대도 있어 사실. 제가 이제 사진 보여드리면 깜짝 놀랄걸요. 사람 사는 집인지 짐승울인지 뭐 양철 지붕도 고급이야. 어떤 데는요? 어떤 마을에 초가 지붕이나 무슨 지푸라기도 없어서 나무까지 얹어놓고 살고 어떤 사람들은 웃더리를 안 입고 다녀요. 남자들은
남자도 여자도 밑에 치마만 입고 다녀요. 그 룽기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그걸로 쓰시기도 하시고 또 목욕하고 그걸로 쓰시기도 하시고 옷도 되고 이게 다용도입니다. 예? 근데 아무튼 그만큼 좀 우리가 사는 이런 문명 세계와는 많이 좀 동떨어진 데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꽤 많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됐지요, 사실은. 그렇죠? 뭐 우리나라도 뭐 조선시대나 구한말 때는 뭐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 지금도 그래요. 뭐 남미, 필리핀, 뭐 몽골, 인도, 아프리카 그런 데는요. 인구로 보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많은 문물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데서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보십시오. 기차 얘기하다 그랬구나. 제가 그래서 그런 데 살다가 5년 전에 왔는데 여기도 지하철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네. 근데 이제 서울에는요, 지하철을요, 이렇게 뭐죠? 카드 되잖아요. 아셔요? 서울 가끔 가면 아시죠? 근데 제가 이제 옛날에 10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지금 15년 전에 떠날 때는 이 개찰구라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돈을 주면은 표를 주잖아요. 그래갖고 지하철 타러 갔다가 개찰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여기 표 파는데 어디 있어요? 그랬다가 막 위아래로 쳐다보더라고, 저를. 생긴 건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 하는데 어디 윗동네에서 오셨나 막 이러면서. 예? 근데 아니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KTX를요, 제가 또 그것도 한번 큰일 날 뻔했네. 아니 무슨 이 KTX가요, 이 기차 두 개라는 게 이제 큰 놈이 이렇게 머리를 딱 대고 붙어서 가는 것도 있대요. 그죠? 그래갖고 저기 어디니까 이게 중간까지 뭐 오송이나 어디야 대전까지는 같이 오다가 이게 툭 떨어져서 하나는 저쪽 부산 쪽으로 가고 또 하나는 이쪽 목포 쪽으로 가고, 그죠? 또 툭 떨어져서 하나는 여수로 가고 하나는 목포로 이런 거예요. 그 잘못 앉아 있으면 있잖아요. 나는 목포 간다고 철떡같이 믿었는데 그게 여수 가서 내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죠? 그 호수랑 그 뭐지 칸이랑 좌석이랑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 이제 막 고집이 센 거야. 막 누가 와서 이거 여기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뭐 그래도 자기는 철떡같이 믿어. 나는 나를 믿어 이러면서. 근데 원래 목포 가기로 했는데 내려보니까 여수에 내렸어요. 그건 그 믿음이 자기를 도와준 거예요, 방해한 거예요 지금? 그건 잘못된 믿음이라니까요. 확인하고 믿어야지. 내가 천국 간다고 큰 소리 친다고 천국 갑니까? 확인하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죠? 이사야 8장에 보면 마땅히 증거의 말씀을 주실지니 너희 하는 말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그죠? 그러니까 이 증거가 중요한 거예요. 증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뭐 하는 거라고요? 증거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증거하는 증거가 있어야죠. 여기 어르신들도 많은데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거듭나셨어요? 그럼 나 예수님 믿어요. 그래요. 근데 그 뭐 예수님 하신 일도 얘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말씀에 좀 증거는 있어요? 그럼 말씀은 잘 몰라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몇 장 몇 절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죄인 됐는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그 죄가 어떻게 사해졌는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거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니까요. 사람은 조속변입니다. 조속변이. 그래서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달라요. 어떻게 내가 구원의 근거가 되겠어요, 인생이. 또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반석이 두 개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반석이란다. 주초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반석이고 하나는 모래인데, 모래와 반석을 비교해 보면 제일 큰 특징은 이제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믿음의 반석이니까. 하나는 변하는 거, 하나는 변하지 않는 거.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게 영원한 반석이고, 그거 이제 말씀이고. 말씀드렸죠? 근데 변하는 건 모래잖아. 모래는 어때요? 없어진다 이거예요. 비바람이 불고 또 파도가 세게 치면 휩쓸려 나간다 이거예요. 그럼 이런 거예요. 그게 인간이 전해져 온 유전이 뭐예요? 어떤 교단의 전통이라는데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 감정. 어떨 때는 감정이 쑥 올라오면 잘 믿는 것 같고, 감정이 쑥 내려가면 못 믿는 것 같고. 그럼 우리는 광신자, 미신자, 맹신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성경 강의를 하는 건 뭐예요?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광신자가 뭡니까? 감정에 의지해서 감정이 쭉 올라 막 깡충깡충 뛰기도 하고 뭐 큰 소리도 지르기도 하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 푹 꺼져 버려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믿음을 가지려면 니고데모도 마찬가지고 여기 양의 탈을 입고 나오는 이리 같은 거짓 선지자도 그렇고 처음부터 착각하고 산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원래 구원을 받으려면 내 영혼이 죽은 줄 알아야지. 그럼 율법 앞에 바로 서보면 율법은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사도 말씀하셨죠.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하나님의 표준을 나타내는 건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걸 깨달아야지만 율법이 하시는 일을 깨닫는 거예요. 율법은 나로 죽게 만들었다고. 나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죄인이구나. 맞죠? 죽은 줄 알아야 살아나는 것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죠. 그죠? 죽은 줄도 모르는데 뭐 거듭나는 거를 심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구나. 말씀 앞에 비춰보니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거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근데 감정은 뭐냐 이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그런 과정이 있지 않군요. 그냥 자꾸 자기 감정을 오지. 나 기분 좋았다. 그래 이제 잘 믿는 것 같다. 그게 모래 같은 겁니다. 모래.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7장 21절 읽고 22절 읽으면서 말씀드리는데 그날에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아니고 뭐라고요? 많은 사람. 예. 우리는 이 많은 사람 중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잘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제 죽음 건너가 보면 알아요. 20억의 기독교 인구가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중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쫓겨난다 이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집을 짓는데 주초를 반석 위에 놓지 않은 연고입니다.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며 그렇죠? 선지자 노릇도 했다고. 그런데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불법이라는 게 이런 거. 이걸 오해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불법이라는 게 무슨 어떤 율법을 잘 지켜야 천국 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죠? 이건 뭐냐? 법대로 가야 돼요. 여러분 미국에 가려고 그래도 미국 법대로 가야 되죠. 어떤 부자가 양복 쫙 빼입고요. 비행기표 샀어요. 미국 가는 거. 그리고 돈 많이 싸질머지고 이제 갔어요. 뉴욕에 내렸다 합시다. 그러면 이민이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요? 출입국 수속을 밟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민국 관리가 이미그레이션 오피서가 이제 여권을 딱 폈는데 비자가 없네? 그럼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요? 돈 많이 갖고 왔고 양복 쫙 빼입었는데 왜 못 들어가요? 에? 법대로 안 간 거예요. 비자를 받는 게 법인데, 그 나라 법인데. 그쵸? 그런 거예요. 이 불법을 행했다는 건 천국 가는 법이 있잖아요. 성경에 있잖아요. 방법이. 거듭나야 천국 간다 그러는데 거듭나는 관심도 없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열심히 주여 하고 산 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 아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더라. 그럼 이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무슨 도덕적인 선을 행하는 겁니까? 아니죠. 성경적 그리스도교 복음주의적인 핵심 교리는 인간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답니다. 그렇죠?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절은 뭐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해간다는 거. 답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여러분 답도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그죠? 네,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뜻대로 날에 내가 다시 이를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예수님, 아들의 신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보고 믿어서 무엇을 얻는 거라고요? 영생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진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아까 암송하셨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 속에서 영혼의 구원이 뭔지를 깨닫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로 믿으면 영생 얻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거. 찾았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뭐냐? 이제 그 거듭나는 진리, 그런 거 관심 없고 그저 교인이 돼서, 종교적 교인이죠. 기독교인.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아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지식이 뭐냐? 바로 아는 거예요. 바로 아는 거. 예수님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알지 못하고 믿는 건 맹신입니다. 뭐라고요? 맹신. 발음 잘 하셔야 돼요. 맹신이 아니고 맹신이에요. 예? 눈물 맹자예요. 눈물 맹자. 덮어놓고 믿는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마십시오. 뭐 그 가방끈이 안 길어도 학교 많이 안 다녀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제가 인도에서 사역할 때 그 문맹자들도 많아요. 근데 문맹자들도 구원받아요. 특히 이제 그 카스트 제도라고 해서 맨 밑에 수드라, 그 다음에 그 밑에도 있어요. 불가촉 천민들이라고 이제 천대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학교를 못 다니는 경우 많죠. 글을 읽고 쓰지도 못해. 저희 지금 선교센터 그 구아티 중앙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 옆에 그 차밭, 티가든이 있어갖고 차밭이 엄청 커요. 뭐 노동자가 어떤 데는 2,000명, 어떤 데는 5,000명. 자동차로 한 20분 이상 달려도 끝이 안 보이고. 근데 이제 차 이파리를 손으로 따야 기계가 안 되니까 그런 데서 일하는 분들은 이제 땡볕에서 일하니까 이게 사실 월급도 많이 안 주고 한 달에 뭐 10만 원도 안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천대받는 사람들이 많이 이래요. 그래서 불가촉 천민은 뭐냐? 손대면 안 되는 사람들. 불가촉, untouchable 이런 뜻인데 어느 정도로 천대받냐면 마을에 우물, 거기 상하수도가 많지 않아요. 대도시 아니면. 저희도 지하수 썼어요. 선교센터에서. 근데 마을에 우물물을 개가 와서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내버려 둬요. 근데 그 불가촉 천민이 와서 먹으면 봉해버려. 부정 탔다고요. 그만큼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아니 우물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정도예요. 그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사는 지역이 따로 있고 그 차밭 안에요. 뭐 집도 있고 뭐 나름대로 좀 허술하지만 병원도 있고 뭐 가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기독교인들이 또 많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기독교는 평등 사상이잖아요. 그래도 종교적으로 보면 힌두교는 저기 막 카스트 제도니까 계급 사상이고. 그러니까 이 천대받는 분들, 소외받는 분들이 기독교를 먼저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뭐냐? 복음주의적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 지치고 힘들고 고단하니까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니까 좋아하죠. 근데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제사함은 받으셨습니까? 오늘 심판대 앞에 서시면 진리로 인해서 자유로워지셨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 우리 교회 말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초청을 해서 가서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요. 진짜로. 제가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 볼 때마다 그 말씀 생각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것이요. 그 티가든 지역에서 집회를 한번 했어요. 웨스트 벵갈주의 두어스라는 곳인데 2011년도인가 12년도인가. 근데 이제 거기도 교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말고. 그래서 저를 초청해서 집회를 했어요. 6번 말씀을 하고 7번째 시간에 간증 시간을 가졌어요. 그냥 깨달으신 거 있으면 얘기해 보시라고. 줄 서서 나와요. 줄 서서. 거기는 시키지도 않는데. 그리고 어떤 노신사가 한 60은 좋게 넘어 보이시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50이 좀 넘으셨더라고. 왜냐? 땡볕에서 일하니까 쉽게 노화가 돼서.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 제가 30년을 교회 다녔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분은 이제 글을 좀 읽을 수 있어요. 읽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근데 오늘에야 내가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았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한 세상은 세상의 나무도 세상의 돌도 아닌 세상의 죄인, 저를 포함한 세상의 죄인입니다.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 자신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이제 알았다고 내 죄를 다 사하셨다고. 정확하죠? 근데 그런 간증이 문맹자들도 많이 합니다. 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이제 제가 나오기 전까지만 총무 형제, 그 형제도 문맹자예요. 어떻게 문맹자가 총무가 되냐? 다른 교회는 상상도 못해요. 인도의 다른 교회들도 있지만 그렇게 잘 안 세우죠. 근데 신앙이 너무 신실해. 그분이 제가 상담하고 이제 전도사님이 통역했어요. 그분은 또 말이 아디바시라고 그래서 또 다른 말이에요. 그 지역이 아쌈족인데 아사미스도 아니고 힌디도 아니고 아디바시. 근데 이제 힌디를 좀 알아듣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힌디어로 이제 상담을 하는데 결국 이제 다 깨닫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고는 교회를 이제 나오다가 어떻게 됐냐면은 그 폭동이 났어요. 그 차밭에서 주인이 죽었어. 그래갖고 그 완전히 폐쇄가 되고 인근에 그 놀이동산에 취직을 했어요. 그 옆에 또 놀이동산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주일날은 제일 바쁘잖아요, 놀이동산이. 그렇죠? 근데 이 형제님이 그 관리자 매니저한테 잘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주일날은 2시간만 가서 말씀 듣고 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시간은 내가 더 일하겠다고. 너무 성실하니까 그걸 허락해 줬어요. 그리고 사실은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언어가 여러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훈련 프로그램이 영어, 아사머, 힌디어, 마니포,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4가지, 3가지 프로그램을 4가지 언어로 하니까 12번 하잖아요. 근데 이 형제님이 어느 날은 영어 훈련 프로그램 하는데 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전사님한테. 저 형제님이 영어를 알아들어요? 그랬더니 모른대. 왜 왔어요? 그랬더니 오늘 노는 날이라서, 쉬는 날이라서 조금이라도 말씀 배울까 해서 왔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분들이 말씀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이렇게 강당에 있으면 다 보이잖아요. 누가 좋은지 잘 듣는지 다 보여요. 죄송한데. 예? 근데 저희 교회에서 말씀 제일 잘 듣는 분들이 문맹자들이, 자매님들도 있고 형제님들도 있는데 절대 안 졸아요. 근데 어쨌거나 그 형제님도 이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도 수양회라는 걸 해요. 학예 수양회라 그러진 않아요. 맨날 여름인데 뭐 학예 수양회라 그랬어요. 그래서 연례 수양회라 그래요. Annual Retreat. 예. 근데 이제 4개 주에서 지금은요. 그 주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 이게 상상을 초월한다는 게 뭐냐? 수양회 할 때 4가지 언어를 합니다. 몇 가지 언어요? 강대상에서 2가지, 통역장비로 또 다른 2가지.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주마다 다 그래. 또 다른 4가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스테이트 랭귀지, 내셔널 랭귀지, 영어, 아사미스, 아쌈주면 아사미스. 다 다른 2가지 통역장비는 또 다른 또 부족 언어들이 있어요. 그럼 동시에 이렇게 그럼 이제 이렇게 여기 아예 써붙여놔요. 그룹별로. 이게 맨 앞에 써붙여놓습니다. 영어, 아사머, 힌디어, 무슨 보도 이렇게 써붙여놔. 그러면 그 언어별로 앉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가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영어를 알아듣는 분은 이렇게 얘기하면 다이렉트로 웃잖아요? 예를 들어? 근데 이제 한 템포씩 늦게 웃어요, 이렇게. 왜요? 통역 장비로 들으니까. 그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죄송한데 이렇게 같이 웃는 게 어색해, 막 지금은요. 한 템포씩 늦게 웃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절제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인도 얘기하면 설교를 못해서. 근데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 예, 학교 많이 못 다니셨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은 그래도 이게 한국말을 그래도 말하면은 그죠? 들으시고 또 읽으실 줄 알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글을 읽고 쓰지도 못하는 분들도 구원을 받고 그 연례 수양회 얘기를 왜 했냐? 1년에 한 번 하는데 그 형제님이 고향이 400km가 떨어졌는데 40명을 데리고 왔어, 40명. 네. 근데 우리가 기차싹을 편도만 줘요. 갈 때만 주고 올 때는 안 줘요. 그럼 40명에 400km 기차싹이 상당하겠죠? 본인이 그 한 달 월급 10만 원도 안 되는 거를 모아갖고는요, 그 수양회 때 또 쓰려고. 그 대집회 한다고 또 이렇게 하얀 박스 만들어서 그냥 헌금해 봅시다 그러면 회계 형제님이 그래요. 그 형제님이 절반을 했대요, 절반을. 부자를 해서 헌금했겠어요. 그 집에 가보면요, 양철 지붕의 대나무 벽에 가구가 2개예요. 책상 하나, 침대 하나. 결혼했습니다. 뭐 주방이 따로 없어요. 그 방 하나에 한쪽은 주방, 한쪽은 책상, 한쪽은 침대. 그것도 가구목으로 얽히설키 얽혀갖고 만든 가구. 책상에 냉면 그릇이 있더라고. 이렇게 그 큰 게, 거기 양쪽 큰 게 하나 있고. 전기가 잘 안 들어오죠. 옆집에다 끌어 쓰는데 안 들어올 때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 집은 이제 올라가려면 각오해야 돼. 산 능성에 있습니다.
그러면 비가 오면 진흙구덩이고 비가 안 오면 먼지 날리고, 영어로 얘기하면 인도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muddy or dusty. 이게 무슨 얘기냐? 먼지 날리든지 진흙구덩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날을 가려가면서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 날 좋을 때는 먼지 날리고 날 안 좋을 때는 진흙. 그러니까 좋은 거 선택하시면 돼. 진흙이 좋냐 먼지가 좋냐. 예? 그걸 선택하시면 되는데, 근데 어쨌거나요, 그런 데 사셔요. 근데 물어봐요. 여기 책상에 앉아서 뭐 하냐고. 성경 읽는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제가 나올 때만 한 70% 성경 읽어. 힌디어 성경. 원래 몰랐는데 글을. 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성경 배우니까 독학한 거예요. 말씀 배우고 싶어서. 이런 사례가 많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교육을 많이 못 받았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희 어머니도요,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나왔어요. 보살이었어요, 보살. 불교 40년. 그래서 학교 수양회 가도 말씀도 안 들어. 자기 믿음 있다고. 거기다가 필리핀까지 가서 효도 관광 시켜드린다고. 거기 가서 전도 집회하고 상담하고 구원받으셨습니다. 지금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 그러고는 제가 인도에 있을 때 한번 오셨어요. 11월쯤 왔는데, 몇 년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 아이가 이제 손자죠. 같이 주무시면서 아들한테 그러더라고. 아무개야, 할머니가 올해는 좀 창피하네. 그래서 뭐가 창피해? 그랬더니 11월 달인데 성경을 3번밖에 못 읽었어. 이러시는 거예요. 많이 읽으실 때는 5번 읽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안 다녀보신 분이에요. 구원받고 바뀌신 거예요. 왜? 교회를 나가보니까 말씀을 계속 배우니까 업문을 다 깨치지 못했지만 성경을 계속 읽으니까 이제 점점 더 많이 읽게 되죠. 그렇죠?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시냐면, 여러분, 제가 오늘 옆길로 좀 센 게 있는데 결론이 뭐냐? 신앙의 토대도 말씀이고 신앙 성장의 토대도 말씀이에요. 구원의 토대도 말씀이고 앞으로 우리가 영원한 상급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토대가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그게 기본이에요. 지금 오늘 그 얘기를 이제 끝날 때까지 드릴 건데, 이제 선교 얘기랑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섞였어요. 근데 선교 얘기도 무관하지 않아요. 우리가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른데 인종을 초월해서 정말 구원받으면 교제가 돼요. 그 신기해요, 신기해. 통역을 통해서 교제하지만 교제가 됩니다. 어떤 경우는 8명이 모였는데 7개 말을 써. 그럼 한국 같으면 상상해요. 그게 어떻게 교제가 될까? 교제가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모이면 됩니다. 왜? 옆에 사람이 이렇게 전달해주고, 한 사람이 최소 2가지 언어 이상을 아니까. 그래서 인도 분들은 보통 5가지 언어를 합니다. 왜요? 엄마 말, 아빠 말. 부족이 달라. 엄마 부족, 아빠 부족. 그 다음에 주 언어라는 게 스테이트 랭귀지죠. 아쌈에 살면 아싸미스. 그 다음에 내셔널 랭귀지, 국가 언어. 영어, 힌디. 그럼 5개 맞죠? 그럼 옆에 주 친구 사귀면 옆에 주 말도 해요. 그 이분들이 언어를 배우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구원을 받으면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달라도요, 교제가 돼요, 진짜로. 제가 선교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복음의 능력. 뭐라고요? 복음의 능력.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선민, 유태인이든지 이방인, 우리 같은 이방인이든지, 그리고 지금 전 세계도 많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데 구원받기 전까지는 그렇게 교제가 안 돼요.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구원받으면 교제가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도 그거 느끼시잖아요. 가족이지만 구원 안 받으면 영적인 교제가 돼요, 안 돼요?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를 못해. 어떤 때는 저 사람도 교회 다니고 나도 교회 다니는데 서로 다른 교회를 다녀. 근데 믿음이 가지 않으니까요, 어때요? 화평이 아니죠. 주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 아버지, 아들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그 가운데 분란이 있다는 건 뭐냐면,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속에 반드시 있을 일을 얘기하신 겁니다. 원래 주님은 평화를 주러 오셨죠. 부활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to you. 모든 죄사함을 해주셨기 때문에 평강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속죄가 영원한 속죄가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평안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반쪽짜리 복음을 믿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제까지 현재까지 있는 죄는 용서하셨지만 이 영원한 속죄가 안 됐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요, 불안해요? 불안하지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도 안 돼. 우리 이유는 더러운 옷 같다. 인간의 의로도 안 돼. 선을 행하는 자는 아무도 없도다. 모든 것으로 안 돼요. 눈물을 흘려도 안 됩니다. 추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너희 죄는 내 앞에 그저 있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럼 앞으로 지을 죄가 용서가 안 되면 죄 없는 분이 또 와서 죽고 또 와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맞죠? 그리 하실 것 같으면, 만약에 영원한 속죄가 안 됐을 것 같으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려야 하실지니 그랬죠. 그러나 이제 세상 마지막 때에 죄를 없게 하시려고, 그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9장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전체가. 이 복음은요, 영원한 속죄, 완전한 구원이 아니면 복음이 아닙니다.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기독교가 번성하지만 복음을 알지 못하고 불안한 복음을 믿으면서 오히려 완전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시대입니다.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제가 나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미국에도 선교해봤고 캄보디아도 단교 선교 가보고 인도에 10년, 아프리카에 또 올해 10월에도 가요. 3번째 갑니다. 그럼 어디를 가든지요, 복음과 반복음은 전쟁이 있어요. 그것이 기독교 세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누가 제일 많이 죽였습니까? 종교인들이 제일 많이 죽였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도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죠? 내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예수님이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말씀하시는 그 종교적 기독교인들이 거듭난 기독교인을 핍박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 분란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예요. 그렇죠? 그것은 영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필연적 결과입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은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셨죠? 우리는 이방인 중에 살아가면서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날에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뭐냐? 우리가 똑같이 맞대놓고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진리 전쟁이지만 싸움을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함으로,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너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때인데 무엇을 하라고요? 온유함과 두려움. 두려움이란 게 뭡니까? 그 영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두려워하는 거지, 뭐 내가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이 역사는 반복됩니다. 제가 선교지에 나가보니까 더 알겠더라고요. 주님의 말씀이 2000년 전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더 알겠어요. 이 사도들의 사도 행전에 기록된 그 말씀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것은 진리와 반진리의 싸움이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진리의 전쟁을 성실하게 또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토대가 너무 중요한 건데요. 이제 좀 말씀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님 자신이 반석이시에요. 이 토대는 반석이어야 되죠. 신명기 32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4절. 신명기 3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래, 그는 반석인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뭐가 반석입니까? 하나님. 왜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셔요. 변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뒷말도 중요합니다.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공덕이니까 하나님의 공덕이죠? 공덕이 뭐예요? 하신 일. 그래서 영어로 His work is perfect.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해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그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셔요? 창조의 사역도 하셨고 구속의 사역도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예수님. 그렇죠? 그럼 구원하신 일이 완전해야 돼요? 불완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라니까.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반석을 의지하면 이 구원이 헷갈리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이건 확실한 은혜예요. 확실한 은혜. 그래서 이사야 55장이죠.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영원한 언약. 그것이 확실한 은혜잖아요. 불확실해요? 확실해요? 아니, 말씀은 확실한데 왜 대답하는 사람 대답이 불확실해? 그거는요, 자기 믿음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지할 걸 의지해야죠. 내 마음을 의지해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의지해도 안 돼요. 뭐 어떤 분 그래요. 아무개 목사님이 나보고 구원받았대요. 그럼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확증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 한번 찾아볼래요? 요한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여기 이 12절 13절은요 마침표가 13절에 가서 있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들, 저도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요 12절만 딱 떼갖고 막 뭐 흔히 얘기한다고 전도한다고 뭐 사형리라 그래서 5분도 안 걸려. 뭐라 하나, 당신 죄인입니다. 예수님 구세주입니다. 구세주를 믿어야 천국 가는데 천국 가고 싶으셔요? 이러는 거야. 그럼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 그죠? 그럼 네, 그러죠. 그러면 저를 따라 기도하세요. 예수님, 내가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를 영접합니다. 뭐 따라 하라는 거, 따라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거. 이 말씀 딱 이용해 갖고 영접했지 않냐고. 이 영접이 뭔지 아세요? 영접이 지금 이게 물리적으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 좀 눈에 보입니까? 여기 설명도 해놨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뭐라 그랬어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의 뜻은 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걸 알고 믿는 게 영접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근데 13절에 거듭나지 않는 방법이 앞에 세 가지가 있고 거듭나는 방법이 맨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마태복음 13장의 네 가지 밭의 비유나 비슷하죠? 열매 못 맺는 밭, 그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앞에 세 가지. 맨 끝에 좋은 밭, 그것이 어때요? 떨어져서 열매 맺는데 어떤 경우 30배, 60배, 100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열매 맺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앞에 세 가지는 뭐냐? 거듭나지 않는 거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 혈통이 뭐예요? 핏줄기. 아버지가 구원받았다고 자식이 자동으로 구원받아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저도 자녀들이 있지만 딸과 아들이 있는데 얘기합니다. 이 거듭나는 건 너희들이 직접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제사함의 복음을 깨닫고 믿어야 된다. 이거는 떠먹여주듯이 넣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혈통으로 안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육정이 뭐예요, 육정? 자신의 노력이나 감정, 막 뭐 찬송한다 그러고 통성기도 한다 그러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감정이 싹 올라왔으니까 이제 나 거듭났다니까.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예?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요? 사람의 뜻. 이건 제3자의 의지라는 거예요. NIV에 보면은 그 영역본에 보면요, husband's will 이렇게 돼요. husband이 뭐예요? 남편의 뜻. 이런 겁니다. 부인이 집에 가고 남편한테 물어보는 거야. 교회 이제 오늘 잘 다녀왔어. 여보, 당신 볼 때 어때? 나 거듭난 것 같아? 그러니까 남편이 당연하지. 당신처럼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거듭나진 않았겠어? 그럼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면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남편이 됐던 무슨 목사님이 됐던 누가 뭐 아무개 목사님이 나 구원받았다 했다고 거듭났다 했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건 사람이 확증해 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알아야 돼요? 내가 알고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게 이게 위에서 났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다 나나주에 보면 위에서 나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똑같은 표현. 그게 뭐냐?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이. 혈통이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고 뭐가 태어난다고요? 영. 영은 주신 분이 하나님. 맞죠? 예. 그래서 몸은 흙에서 왔으니까 돌아가는데 전도 12장에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신은 주신 누구한테?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가 위에서 난다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이 죽었어요. 왜 죽었냐? 죄 때문에. 근데 그 죄의 사함을 받으면 다시 태어난다 이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말씀을 꼭꼭 씹어보면은 이게 분명하게 뜻이 있는데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엉뚱하게 사용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속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영어 성경도 보고 원어도 보고 그러면 영어 성경도 이게 마침표가 13절에 가 있더라고요. 12절에는 이게 콜론이라 그래갖고 뒤에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마침표가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자꾸 이제 뭐 이렇게 복음 없는 교회 사람들이 전도한다고 12절만 딱 띄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거듭나는 방법. 앞에 세 가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이 확증해 주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잘 듣고 정말 내 죄가 말씀대로 사함받았는지 그거 알고 믿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 구원이 확신이 좀 긴가민가해. 방법은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집회를 또 들으십시오. 아시겠죠? 우리 집회가 우리 교회는 참 좋잖아요. 뭐 계속 있죠? 뭐 낮 집회도 있고, 뭐 조금 있으면 뭐예요? 중계 수양회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그 장소 좋고 막 에어컨도 잘 나고 요새는 진짜 세상 편해졌습니다. 그죠? 제가 인도 있다 여기 와보니까 그것도 적응이 잘 안 되는데요. 양철 지붕 밑에 가만히 깔고 앉아서 하루에 3번 집회합니다. 6시간. 뭐 시원하기나 해요. 아까 얘기했죠? 고온 다습하다 그랬죠? 제가 지하실에서 45도에도 집회해봤어요. 45도. 2시간 말씀하고 나니까 반팔 셔츠를 입었는데 땀이 그냥 어디 그냥 한증막에 들어간 것처럼 쭉쭉쭉쭉 떨어지는데 뭐 할 때는 이제 그냥 해요. 왜냐면 그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근데 누가 사진을 찍어서 제 셔츠를 왜 찍어요 했더니 사진 찍은 걸 봤더니 그냥 옷이 거의 딱 붙었습니다. 그냥. 예? 근데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 거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거 어떻게 가능한 줄 알아요?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제가 마음 같으면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예? 그 전통 복장이라고요. 이렇게 제 사진 말고 듣는 사람들 이 사리를 이렇게 몸을 칭칭 갖고는요. 그 왜 지하실에서 했는지 아세요? 집회 장소가 없어서 부잣집 건축하는데 그 지하실이 넓더라고요. 그래갖고 돈 조금 주고 빌린 거예요. 지하실 건축 중이니까 뭐가 있어요?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45도인데. 근데 거기 앉아있는 사람 하루에 6시간 듣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죠. 한국 같으면 그렇게 하라면 몇 명이나 올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시원한데 의자 놓고 거기는 어떤 경우는 가만히 깔아놓고 앉아요. 가만히.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는 사실 환경이 좋잖아요. 옛날보다 좋죠? 자꾸 옛날 얘기하면 젊은 세대 싫어하는데 자꾸 라떼 얘기하지 말라고. 에? 커피도 카페 라떼는 안 먹는다며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 기회 되면 좀 선교 여행에 동참해 보세요.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좀 우리보다 그렇게 잘 살지 않는 나라들. 근데 진짜 감동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렇죠? 그 마음이 가난해지려면 사실은 어떻게 여러분 환경이 좋은 데서 마음이 가난해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한국이 점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상황이 점점 좋아져서. 사실 한국 같은 나라가 드물어요. 네, 진짜 사계절 뚜렷하죠. 안전하죠. 제가 인도에서 처음 왔을 때 그 교회당 서울교회당 옆에 이렇게 하객천이라고 이렇게 뭐죠? 천변에 조깅할 수 있는 데 있는데 11시에 운동하러 나갔어요. 걸으러. 근데 어떤 여자분이 혼자 11시에 조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능적으로 확 놀랐어요. 왜 놀랐냐? 이게 가능해?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보니까 별로 이상한 거 아니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왜냐하면 미국도 그래요. 제가 있었던 우리 텍사스였는데 8시만 되면 가게 문 다 닫고 총기가 있으니까 혼자 돌아다니기 위험합니다.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많지가 않다니까요. 상하수도 다 있지. 우리나라는 빗물 나가는 오수관 따로 있고 우수관 따로 있고 얼마나 깨끗한 줄 알아요? 아프리카나 몽고, 필리핀, 인도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남미도 그렇고.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 복음은 어디가 더 잘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런 데가 훨씬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갔을 때도 제가 많은 걸 느꼈는데 그 보바 목사님 우리 교회 말씀으로 구원받고 지금 이제 아프리카 선교회 대표인데 집회하실 때마다 그래요. 천국에는 흑인이 더 많아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모든 것을 빼앗기면서 사는데 우리가 천국에도 적게 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이해가 좀 되더라고 사실은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건강상의 문제로 다시 들어오시게 됐어요. 남미에 선교하시다가 그랬더니 이제 같이 선교하시다가 이렇게 다시 보내시니까 동료 선교사님 마음이 좀 짠하잖아요. 근데 그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렇게 한국에 선교하러 가시는 거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오히려 선교하기 어려운 지역이 한국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나는 다시 한국에 선교하러 가는구나. 근데 아무튼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요. 우리가 이럴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조심하라 그랬는데 이 마귀는요, 이 그 토대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토대를. 그래서 우리는 이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신 일이 반석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그 신앙의 집을 어디 위에 세워간다고요? 예수님 터 위에.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 무슨 일을 하셨어요?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어요. 죄를.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이루셨다 하셨는데 무슨 일을 다 하셨어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못 이루셨어요? 그게 다 이루신 거예요. 짝이 있잖아요, 성경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신 거고요. 또 이사야 12장 5절에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창조의 사역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요, 구속의 사역이에요. 왜요? 말씀 플러스 직접 오셔서 하신 겁니다. 창조의 사역은 말씀으로만 하셨지만 우리는 이 극히 아름다운 일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믿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구원의 반석 위에 집을 져야 됩니다. 내 생각도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항상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않는 시. 그 위에 집 짓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제가 두 번째도 얘기를 해야 돼요. 신앙 성장의 토대도 말씀이에요. 자, 몇 가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자라는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니죠. 왜요?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이리 돼 있잖아요. 거듭난 거는 말씀. 그게 복음의 말씀. 그럼 이제 어때요? 생명은 얻었죠. 그럼 이제 2장에 왜 제가 1절부터 읽겠나? 그러므로란 게 뭐예요? 생명을 얻었으면 이렇게 살아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갓난아이는 어때요? 생명 있어요, 없어요? 갓난아이 생명 없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갓난아이가 생명이 없어요? 갓난아이는 태어난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갓난아이들 같이라는 게 뭐 영혼이 거듭났으면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뭘 사모해야 되느냐?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 이게 영역본에 보면 pure and spiritual milk of word. word니까 뭐 말씀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제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게 있어요. 이 성장하는 구원. 그게 뭐예요? 생활의 구원. 그게 뭐예요?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 절대적인 게 말씀이라니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어때요?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심령과 폐부와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건 뭐예요? 영혼, 육을 다 변화시킵니다. 육체도 변화시킨다고요? 그래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마음의 근심은 어때요? 뼈로 상하게 합니다. 심령의 즐거움은 양약이죠. 이게 몸과 마음이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물리적으로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영혼, 육이 말씀이 역사하시면요, 다 건강해진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은 절대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 교회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래, 여기 보시면 어때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뭐라고요? 터. 우리 오늘 배우는 게 뭐냐? 터에 대해서 배우는 터. 반석, 기초, 그죠? 그래서 이 신앙이 성장하려면 이 그 교회 안에 잘 거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진리의 기둥과 터. 그렇죠? 그래서 이 그 하나님의 교회, 이게 어떤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교회도 아닌데 이름을 그렇게 붙여갖고 그냥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죠? 예, 근데 어쨌거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 기초가 된 교회가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터는 곧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까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서 내가 이 반석을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랴. 그러면 그 내 반석이 베드로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이지.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베드로는요, 이 얘기 듣고 나도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렇죠? 그 겁쟁이 베드로가 어떻게 반석이 돼요? 반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이 얘기는 뭐냐? 베드로가 한 그 신앙 고백,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었느냐, 그게 교회의 기초라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몸된 교회에 연결돼야 돼.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너희는 그 몸의 지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 몸의 지체라 그랬죠. 그럼 지체라는 게 뭐야? 팔, 다리, 눈, 코, 입. 그럼 팔이 됐든지 다리가 됐든지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역할을 못 해요. 그렇죠? 자라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몸과 지체의 비유는 너무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가 손가락이 됐든 발가락이 됐든 이렇게 움직이고 역할을 하려면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그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을 받고 이 지체가 연합해야 돼.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교만하지 마세요. 나는 다른 지체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왜요? 잘 보세요. 내가 오른팔이면 내 팔등이 가려워. 지금 이 오른팔등이 가려워. 그럼 스스로 긁을 수 있어요 지금? 다른 지체가 와서 도와줘야지. 왼팔이 와서 긁든지, 왼팔이 바쁘면 이빨이 와서 긁든지, 그죠? 다른 지체가 도와줘야 돼.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다음에 너희는 지체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게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이게 수양회 가보면 잘 알아요. 저는 입이에요, 입. 그죠? 눈도 되고 입도 되고. 근데 어때요? 수양회 가보면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은 발 역할을 하고, 또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또 손 역할을 하고, 그죠? 다 연합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머리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럼 온몸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맞죠? 제가 옛날에 대학교 시험 봐서 떨어졌어요. 제주에서 붙었는데 이 방이 붙잖아요. 합격자 명 다. 신기하대요. 이 정문에서도 운동장에 붙었는데 그때 초능력 눈이 있는지 보이는 거야, 내 수업 번호가. 근데 죄송합니다.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깡충 뛰는데 막 이 팔이 번쩍하고 다리가 깡충 뛰어요. 근데 보기는 뭐가 봤는데? 눈이 봤죠. 눈이 봤는데 온몸이 기뻐하잖아요. 그게 이제 몸에 대한 비유예요. 이해 쉽죠? 오늘 교회 학교 하는 것 같죠? 네. 제가 유초등부 교사를 7년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나 어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근본은 똑같아요. 아이들도 같은 성경으로 구원받고 어른들도 같은 성경으로 구원받고, 그렇죠? 성장도 마찬가지. 이 말씀을 잘 배워가면 이렇게 성장하는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 전해집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근데 이제 마귀의 일이 뭐냐? 요거까지 하고 제가 맞춰야 돼. 마귀는 토대를 흔들어요. 잡읍시다. 시편 11편. 시편 11편 1절에서 3절. 시편 11편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쉬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들을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이게 뭐냐? 그 당시 세태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이 한탄하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사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편에서 올바로 믿으려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환란이 있지만 누구한테 피했습니까? 여호와께 피했잖아요. 근데 옆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영혼들어 어디로 피하래요?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야,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해야지. 너는 왕권이 있고, 그 다음에 병력이 있고, 그게 부족하면 애굽에 구하러 내려가고, 말을 의지하고 달리는 말. 에? 근데 그게 신앙이 아니죠, 사실은. 근데 다윗은 그것이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우선순위는 내 주님께 피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어때요? 그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2절에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 소리하는도다. 다윗은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바르게 먹고. 근데 자꾸 공격하죠. 이런 세태를 얘기하면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까? 여러분, 지금 마귀는요 하는 일이 뭐냐? 사실은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외부적인 핍박이 심할 때는 교회가 그렇게 쇠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초대교회 가운데 로마의 황제들의 박해가 있었지만 복음이 힘있게 전해졌어요. 근데 어떻게 기독교가 국가교회가 됩니다. AD 313년에 그 컨스탄티노플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언하고 이제 권력과 종교가 야합하니까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자신의 모든 이름 위에 말씀을 높이셨다고 시편에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상대주의 개인적인 시대고, 네 말도 옳고 내 말도 옳다. 전도 집회를 하면 뭐라 그럽니까? 그거야 의견이죠. 말씀 자체에 대한 권위가 무너지니까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 선진국이란 나라들이요,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적으로 얼마나 부패하고 가고 있는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데. 근데 구원받는 문제도 어려워지지만 신앙생활하는 문제도 그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라 그러는지, 그거야 말씀이죠. 아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야 말씀이라면 나는 말씀과 상관없이 신앙생활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마귀의 작전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마지막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로 18절.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이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시대는 그 핍박이 아주 심했을 때입니다.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심했을 때.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베드로서 3장의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성경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바울 사도의 편지도 성경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뭐예요? 그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그걸 억지로 풀다 멸망에 이른다. 그게 뭐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교단의 교리를 따라서, 또 때로는 뭐 사람이 이런 얘기 했다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말씀 자체의 뜻과 틀리면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점점 말씀보다는 다른 것이 높아지는 시대,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런 데 휩쓸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때요? 17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 떨어질까 삼가라. 이게 무슨 얘기냐? 구원이 취소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확실한 거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방금 말씀드렸죠. 말씀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이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에 딱 붙어 있고, 그렇죠? 이건 뭘 그걸 어렵게 생각해요.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여기는 엄마 품과 같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는, 어머니는 그 어머니 젖 속에 기본적인 영양소가 다 있는 겁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무슨 교회 분별을 그렇게 못해서 헤매고 있습니까, 지금? 생명의 말씀을 들은 곳이 나를 낳아주신 곳인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굳센 데서 떨어질까 상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견고한 것들이 있어요.
은혜도 견고한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마음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랬어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들은 말씀, 그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복음을 들었지만 얼마만큼 복음을 말씀대로 이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 사랑의 은혜는 얼마나 높고 깊고 넓은지 에베소 3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모든 성도와 함께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딱 붙어 있어서 우리는 이 그 주변의 세력이 터를 흔들어도 우리는 터에서 떨어지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연고다.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래야 비바람이 불었을 때 남아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말씀의 반석 위에 하시고 또 그래서 구원받고 그리고 앞으로의 신앙생활도 이 약속한 말씀을 잘 붙들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춘계 수양에도 다가오고 또 낮 집회도 있으신데 나 이 말씀 수백 번 들어서 복음 여러 번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은 자꾸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아침 함께 모이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신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 영원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또 지금까지 보호하고 양육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이 주변에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귀한 복을 힘써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있을 춘계 수양의 낮 집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말씀 앞에 나와서 구원함을 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 또 주님의 의로우신 손길에 부탁드리며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